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주 예수 십자가의 그대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박수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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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우리 십자가의 그 은혜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할렐루야.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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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양밖에 합당하신 주님, 제 죄를 씻으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능력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를 주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슬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박수 한번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아멘.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주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다시 말하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낙이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내 모든 기도 사랑의 노래가 되네.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할렐루야. 내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하나님 연약한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여러분 어떠신지요? 편안하신지요? 그래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 계신 분도 꽤 계시고, 불안해서 염려스러워서 교회 못 하신 분도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이던 얼굴도 안 보이는 분들도 계시고, 편안하신지요? 참 어렵지요? 우리가 들려오는 소식들 가만히 보면 참 절망스럽고 좌절스러운 이야기들만 자꾸 들려오고, 미래가 불확실해 보이고, 그러게 더욱더 불안해 보이는 우리의 삶들, 이거 넘어서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회복과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일까요? 오늘 이런 면에서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도전과 더불어 귀한 영적 교훈을 허락해 주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본문 7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 바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였다는 겁니다. 율법을 연구했다고 하는 말은 원문을 보면 칼로 재단하시 자세히 정확하게 살펴보겠다는 것이고, 결심하였다는 이 말은 히브리 원문을 해석하면 자신의 마음에 굳게 확정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누구입니까? 오늘 7장 10절의 말씀, 7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아마도 에스라는 저 바벨론에서 태어난 유대의 2세 내지 3세일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는 대제사장 아론의 26대 후손입니다. 그가 하던 일은 서기관의 일을 맡아보던 사람이요, 서기관의 일이라는 것은 대회의 문서들을 보관하고 경우에 따라서 왕을 보좌 하는데 비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 그러게 율법에 익숙한 자, 그뿐 아니라 왕에게 구하는 것마다 다 받는 자라고 에스라를 소개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바벨론 시대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정을 받았던 다니엘처럼 에스라 또한 다리오 왕에게 신실하고도 귀하게 신뢰받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런 에스라가 왜 그 편한 바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조국의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결심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의 직업은 서기관이었습니다. 에스라는 비교적 자기 조국 이스라엘의 역사에 접근하기 쉬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연구하고 이스라엘 자기 조국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한 가지 귀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신들의 소견이나 생각대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라질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삶의 곤고함과 더불어 어려움과 낙심함이 찾아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사실을 발견한 에스라는 자신의 삶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은 자신을 존귀한 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척박한 땅, 회복될 수 없는 그 땅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형통케 하시어 높은 자리에 세우시고 편안하게 하시고 왕에게 구하는 것마다 다 얻게 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심을 스스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월절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만이 저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회복되고 새로운 미래가 열려진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돌아가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연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백성을 인도해 가시며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6장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에 하나님은 이 백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돌보지 않음을 인하여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가 그 역사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할 때에 이스라엘 다시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기에 그는 바사를 버리고 안락함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겁니다. 시편 119편 13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러기에 성전 건축도 중요하고 유월절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 저는 2주 전에 한국 기독교 역사학자의 난 교수님과 같이 차를 마시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선교 역사에 135년 동안 한국 역사에 기독교가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자꾸만 이 한국 기독교의 근대 역사에 현대 역사에 기독교의 영향을 지우려고 하는 학자들의 문제 때문에 기독교가 많이 폄훼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제게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져다 주었는지요.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어느 때냐? 다름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권이 일본에 빼앗겼을 때에 모든 분야에서 다 무너져 회생의 가능성이 없다고 할 때에 모두가 절망할 때에 더 나아가 심지어 백성들을 인도했던 지도들조차도 이 조국에는 이 조선에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며 붓을 꺾을 그때에 성각자들은 신앙의 성각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저들에게 증거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 이 민족에 대한 가능성과 희망이 있음을 전했다. 그게 바로 다름 아닌 조선의 독립과 자주의 운동을 가져왔던 결과라는 겁니다. 건 500년 동안 섬겨왔던 유교와 1000년을 넘게 섬겼던 불교가 무기력하게 암흑시대에 그 시대에 적응하여 그냥 아무런 힘없이 무력하게 있을 때에 130 얼마 들어오지 않는 35년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와 저 어둠에 가졌던 민중들을 깨우고 민초들을 깨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말씀의 행복력, 말씀의 생명력을 전해줄 때에 저들이 그 어둠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생명의 빛으로 나아갔던 것이 어떤 거냐?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의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은 무기력하고 의미는 찾지 못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신 기쁨이 충만하지 못한 이유가 어떨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말씀의 역사들은 나와는 별 관계없이 나와는 별 차이 없이 나의 것은 아닌 저 너머의 것으로 들려온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내 삶은 왜 이리 핏줄하고 왜 내일은 이렇게 삶은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삶으로 살아갈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말씀의 결핍은 아니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을 때는 그 말씀이 나를 바르게 교훈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는 내가 가야 할 일에 대하여 책망하고 고쳐 바른 길 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나를 교육하고 선한 일 하도록 만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사라져버리고 내 삶이 나의 지식을 따라 내 욕심과 내 욕망대로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질 때에 아무리 채워줘도 채워지지 않는 이 삶의 갈증과 공허감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세워주는 겁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될 때 그 말씀이 내 어두웠던 삶 밝게 비춰주시고 암흑같게 보였던 미래의 모습 여러분 밝게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절망을 넘어서서 소망을 어둠을 넘어서서 빛을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입니다. 에스라의 결심은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이게 묵상의 의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깨닫고 읽고 생각하고 깨닫고 할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 내 삶으로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럴 때에 형통함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풍성한 결실을 맺듯이 우리 안에 삶의 결실이 있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에스라는 알았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더불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따라 행하는 자.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적게 알아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게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야만이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서 나로 하여금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게 하는 것들,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적당한 세상의 지위이든 나로 하여금 편안하고도 안락한 삶을 주는 것들, 이것이 사라지면 마치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은 것들, 그러기에 그것이 말씀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삶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연구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행한 데서 나왔다는 것을 이 에스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식하고 의지해서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하며 실천해 나갈 때에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간증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이야기입니다. This is my story 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뭐예요? 간증입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것이 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이러한 자가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겠습니까? 이러한 자가 드리는 찬양이 저들의 진솔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자들이 드리는 헌신과 희생이, 헌금이 정말로 믿음 있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헌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가르치고 실천하기를 가르쳐요. 여러분, 이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줍니다. 우리 가운데 무거웠던 짐이 가벼워지고요, 어두웠던 것이 밝아지고요, 안 보였던 것이 보여지고요,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고 새로운 미래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십니다. 끝으로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지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실천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 그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곤, 그래서 주님의 새로운 헌신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뭐하기로? 가르치기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정체성이 상실되고 환경과 여건에 따라가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은 에스라,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모압 황지에서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에 강론하지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길에서 앉아있을 때나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무슨 얘기일까요? 그래서 앉아있을 때나 서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길에 가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계승되지 않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밖에 없기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들려오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들려오세요? 세상에 그 많은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들려오냐 말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있고 증거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이사야서 52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가리켜 뭐예요? 복이 있는 자의 걸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절로 들려오는 거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저 요단을 건넌 후에 저 여호수아가 얘기하지요. 요단 강가에 각 지파대로 12개의 돌을 취하다가 길갈에 돌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후에 너희의 후손들이 저 돌을 가리켜 저 돌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너희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지어다. 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요단을 건넜을 때에 저 길과 같이 건너게 하셨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돌이에요.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런데 어느 때예요? 어느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 우리 안에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전하여지고 복음이 전하여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지켜지는 역사의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아니 계세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니까요. 말씀이 있는 곳에 그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지켜지고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이 증거되는 그 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들더라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죠. 참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 어둠에 빠져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방황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님을 우리는 알잖아요. 다시금 말씀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만 회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 속에 회복되고 우리 가정의 말씀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사회가 이 나라가 말씀이 회복되는 역사일 때 어둠은 빌려가고 빛이 임하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가야 할 길을 알게 되고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 생명의 역사와 더불어 능력의 역사를 경험케 하고요. 그럴 때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단순한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간증이요, 우리에게 주께 부리는 영광송이요. 그럴 때 우리의 미래가 새로운 장으로, 주의 주시는 축복의 장으로 열려지고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의 회복이 이번 한 해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키시고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참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고 방황하고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삶,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어둠이 사라지고 빛의 역사가, 정말 혼돈의 역사 속에서 발음의 역사가, 미래의 확실성의 역사가 저희들에게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 또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고 저희들이 고백할 때마다 주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